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준비는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간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막는 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죄에 대한 용서를 빌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는 죄의 사면의 요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호의를 거두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에서 고백에서 자신이 당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수들로 인한 그러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원수들의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 그 고통, 원수들로 인한 그 고통은 바로 원인이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붉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간청하지 않는 기도는 죄가 하나님 앞에 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거둬버릴 수밖에 없고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지은 죄가 최근에 이르러서 비로소 죄가 만들어지고 비교적 최근에서야 죄가 자기를 뒤덮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젊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키고 있는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유년기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 쌓아온 그 죄의 허물의 산더미라고 하는 것은 산더미 속에서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죄를 짓기 시작을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장기간에 걸친 그러한 죄악이 산적해 있는 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사죄의 은총, 허물보다 더 많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5편에서도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공고와 환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은 환난과 곤고의 그 원인은 내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는 말씀이 역시 동일하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화해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사죄의 고백과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불화하는 상태이므로 하나님과 불화한 그러한 상태의 결말은 언제나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불쾌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고 환난과 곤고로 우리를 괴롭히시기도 하는데 그 괴롭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와 채찍으로 환난과 곤고로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할 때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곤고와 환난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죄밖에 아무것도 지니고 온 것이 없는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썩어 부패해 있다는 그러한 이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래전 죄들은 망각하고 최근의 죄들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최근에 지은 죄들만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철저하게 부패가 되어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깊이 고백하며 그 죄부터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본성으로부터 부패를 구실로 죄를 감경받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와 변명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나이온데 이러한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저를 대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변명을 위한 변명으로서 이 고백을 했다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와 이유와 변명,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죄를 다 모아서 자기를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그러한 죄인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무구한 그러한 역사를 가진 철저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죄로 완전 뒤덮인 그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며 우리가 살 길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을 다시금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한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철저하게 모태에서부터 젊은 시절에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산적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며 그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꿈에서라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나의 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은 공고와 환난의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기도에 반드시 이 기도의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워 친구들의 손에 실려온 그러한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은 너의 그 중풍으로 인하여서 마비된 몸이 회복되어라 라고 명령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치료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는 무관심하고 몸의 고통만을 제거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에는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몸의 고통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의 용서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항상 지켜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죄의 용서를 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의 은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 때리시는 손길을 거두시고 화해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것, 그 죄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산더미 갇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할 일입니다. 그 믿음의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곤고로, 환난과 고통으로, 환난의 십자가와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최우선적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높은 담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와 화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죄를 쌓아둔 채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거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큰 간극이 벌어져 있는 그러한 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모태에서부터 철저하게 부패가 된, 철저하게 상실되어진 우리의 상태를 언제든지 우리는 직시하고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죄를 방치하고 한 상태로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우리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 일을 관가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도로 우리들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하고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든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는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온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고백인가? 깊은 명상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깊은 침묵 속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깊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정신 상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인가? 마음을 모아서 깊은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온 마음을 기울이는 진실한 고백의 기도인가? 온 마음을 기울인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당한 기도인데, 그것은 새로운 거듭난 생활로 성화된 생활의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온 마음을 드리는 기도고 진실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없이 늘 죄는 죄대로 짓는 상태로 그러한 기도는 온 마음을 기울인 기도가 될 수 없고 온 마음을 기울인 진실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새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없이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회개를 포함해야 되며 하나님의 자비가 범죄에 대한 유혹으로 이용당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한 그러한 이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갈망이 없이 죄 가운데서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이 문장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죄인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화된 생활 없이, 새로워진 생활이 없이 그러한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는 언제나 경건한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경건한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그러한 헛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정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신령과 진정의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늘 경건한 생활로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서 확신을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정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말씀입니다. 맹목적으로 기도하거나 의심 가운데 기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는 이와 같이 확실함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연히 요행스로 불쑥 터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열망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주신 자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불확실성과 염려 가운데서 안개 속에와 같은 그 희미함 속에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참된 확신 가운데서 이러한 확정 가운데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 기도의 성격입니다. 바른 기도는 그러한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는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바로 그러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연한 행복을 바라며, 우연한 그러한 응답을 바라며, 우연한 그러한 요행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참된 기도는 확신으로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막연한 가운데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모호하고 애매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 마음을 여미어서 굳은 신념으로 내 마음을 굳건 철통같이 싸민 가운데서 하는 자기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가 이 전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앙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에 신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믿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신앙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신념과 내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은, 신앙이 있다면은 반드시 기도로 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신앙은 또한 믿음은 반드시 이 기도로 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과 저 개인이 이리저리 생각해서 유추해낸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 이 결론은 이것은 아주 그러한 우리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기도로 번지게 되어 있다. 기도로 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손을 뻗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니까 의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이 하니까 또 내 옆에 어느 집사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니까 나도 셈이 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바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로 손을 내밀기 때문에, 뻗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란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고 희미한 것이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신앙이란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진리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인 것입니다. 의심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확실성이고 믿음은 확고함이고 확고함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믿음의 확고함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믿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 확고함을 이루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는 언제나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기도는 그러므로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헛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확실성과 비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늘 이리저리 나부끼는 이러한 믿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에 불과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안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바다를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엄밀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 시험과 여러 공격으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흔들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은 의기소침에 의해서 침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부침이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험에 패배해서 꼬꾸라지고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일어서고 앞으로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주저앉고 잠시 넘어지고 잠시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입니다.
흔들리는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주신다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구한다면은 아무 일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것도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 없이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러한 나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 주님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운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불의 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늘 확고함이 없이 흔들린다면은 이런 사람은 얻기를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뒤집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약속은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확고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두레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신속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확고한 의식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모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를 드려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나가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른 믿음은 이와 같이 바른 경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러한 이 경험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속성이고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이러한 감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정직한 기도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감화는 있는 것이며 확실한 감화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확고함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또 드리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열매 맺는 기도를 드리려면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기도는 믿음을 향유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성을 가지고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나갈 때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확실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속성 가운데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속성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드릴 때 이 확신 있는 이 기도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반대인 의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은 비참함, 또 우리의 공궁함, 또 우리의 불결함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지만도, 그러나 믿음은 결코 전복되지 않습니다. 죄에 눌려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많은 죄의 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같은 나의 그러한 죄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일 거야. 이 생각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상당히 겸손한 것으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만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지라도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죄의 두려움에 우리가 침몰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정하고 부모에게 친근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재앙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제정이 된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1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나의 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죄 아마 하나님께서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이별을 고하여야 되겠나이다. 이제 나는 작별을 하나님께 고하여야 되겠나이다. 나와 같이 버러지와 같은 놈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그럴 자격조차 없는 놈이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식을 해야 되겠나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하였지만은 나를 고쳐달라라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